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생물의 위력이 이 정도로 센데 우리 하나님의 위력은 얼마나 쇠실까요? 상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메시지가 뭐냐? 이 모든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귀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어서 눈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눈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분을 우리는 까막눈이다 이래 말해요. 이 까막눈의 고통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하냐? 시내를 가도 버스를 타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5번 왔네, 200번 왔네 이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버스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거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 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 번호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못해요. 이 글씨를 모르니까. 보고 싶은 손자 손녀들이든 누구든 간에 못하죠.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거스름돈을 주면 이걸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씨를 아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몇 주 전에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하나 감동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제목이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독일입니다. 한 여주인공은 전철 검표원이에요. 뭐 하면 우리 말하면 승차권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주인공인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쓰러진 한 학생을 데려다가 간병을 해서 이와 같이 사랑을 해줍니다. 이 학생은 고마워서 다시 찾아와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주인공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 좀 읽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주인공이 너무너무 고맙고 어떻게 그렇게 책을 잘 읽느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인데 학생인데 책을 너무 잘 읽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책을 사가지고 또 열심히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 감정도 넣고 막 성우처럼 배우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이 책에 대한 흥미가 깊어지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학생하고 이 여주인공하고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대학생으로서 이 법대생이 이 재판정에 가서 재판하는 과정을 실습하는데
그 재판받는 피고인이 그 여주인공이 이와 같이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죄목은 전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이와 같이 보내는데, 그때 이 여주인공이 감독관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 감독관을 허락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가스실로 보냈느냐, 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여주인공이 안 했던 일까지도 서류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증거물을 당신이 썼는지 당신이 읽어보시오. 당신이 직접 쓰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오. 그러자 이 여주인공이 뭐예요? 글씨를 모른다고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때 방청석에 있다가 첫사랑 그 여주인공이 이게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자괴감을 느끼고 죄책감, 자책감을 느끼는 중에 이제 이 학생이 이 여주인공, 감옥에 있는 여주인공에게 책을 읽어서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 책 내용을 녹음한 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꼬마가 나한테 이걸 보내줬구나 하면서 그 녹음된 테이프의 책을 교도소 안에 있는 서사한테 빌려서 책을 펴고, 그 다음에 이 음성 테이프를 누르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낭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책하고 이 음절하고 맞춰가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글씨를 아주 이 감옥에서 배우게 돼요. 그 드디어 어느 날 이제 글씨를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첫 편지를 이 학생에게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책도 보내줘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써요. 내 글을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 줘 이렇게 해서 글씨를 배우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글씨 모르는 이 수치감이 자기 종신형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까만 눈의 고통이 자기 일생하고도 이게 바꾸는 것을 그 영화는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눈이 못 보게 되는 것, 글씨를 못 읽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저는 우리 최규명 집사님, 우리 후천성으로 시력을 잃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이 맹학학교에서 학교장님으로서 정년퇴임까지 하신 분이라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봐요. 우리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을 시력을 잃고서도 이분은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전무후무한 이런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눈이라는 말은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샘, 우물, 원천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본다는 의미는 경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다는 것은 지혜의 셈이기도 하고 지혜의 원천이다라고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얼마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 팬데믹 이런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게 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중에 먼저 첫째는 눈은 영혼의 창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셋째, 눈은 소망의 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배울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은 영혼의 창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눈은 영혼의 창이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겁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쌓기 위하여 신복들하고 이제 어떻게 전투해서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같이 그 통로를 알고서 이스라엘이 막아서는 겁니다. 왕의 은밀하게 한 작전 계획한 것이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람 왕이 분노하고 이랬을 때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내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내실에서 한 이야기도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책까지 세우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래, 그놈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드디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대규모 군사를 밤에 은밀하게 급습을 하여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 머무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런 아람인 군대가 오늘 에워싸게 된 것이지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 오늘로 말하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듯이 엘리사에게 부관 역할을 하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봤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마을을, 성읍을 뺑뺑 둘러싸고 모든 말과 창을 들고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환이 기가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성경은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놀래서 기절할 정도가 된 거지요.
자, 이 사환이 이렇게 놀래자 엘리사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놀래서 기절할 정도인데 엘리사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아, 게하시야. 이 사환이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게하시거든요.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도 훨씬 더 천군 천사가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이나 엘리사의 눈이나 우리로 말하면 똑같은 눈이에요. 또 에워싼 것도 보는 것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 사환은 벌벌벌 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담담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달달달달달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담담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똑같다.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고 담담한 사람이 있다. 무슨 차이일까? 무엇이 다를까? 결국은 우리의 신체적인 해부 생리학적인 눈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그 눈은 똑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육체의 눈과 영적인 눈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걸 보면 더 분명하게 되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박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까지 그 사환, 우리를 말하면 부목사가 아주 벌벌벌 떨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 관여하지 말고 저 아람 군대를 하나님 박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를 말하면 부목사님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게하시도 엘리사처럼 똑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눈은 영혼의 창이다 이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창은 내가 열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이 보는 세계가 영혼의 창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은 이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하면 볼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천군 천사가 악을 멸절하시는 그런 위력을 그때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혼의 창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 그러자 사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당당하게 이 아람 군대를 쳐부시려고 이와 같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게하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의 미소가 환하게 이제 피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포위를 당하고 우리가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숨이 막히는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랑하는 성도의 눈을 열어, 우리 가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마음의 창이다. 창이다. 네. 아까 영혼의 창인데 이제는 마음의 창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눈이 순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과 적의가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살기가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또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한 눈이 있으면요, 개심치레합니다. 음흉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발람이 우리로 말하면 점술가예요. 이 발람이 이 이웃 나라에 복채를 받고서 이스라엘의 진군에 오는 것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요. 다른 나라에 사신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의 정신적인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점술가였대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물어서 정책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벌떼같이 이 진군에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점술로.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하고서 돈을 받았으니까 신나게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 겁을 빼들건 여호와 사자를 보고 주저앉아 가지고 이 발람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작대기를 들고서 어떻게 해요? 이놈의 나귀가 어디서 이렇게 지금 꾀를 부리냐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해요? 이 주인을 꾸짖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생 동안 내가 탄 나귀 아니냐? 언제 내가 지금 버르장말 없이 한 적이 있느냐?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엎드렸는데 나를 왜 때리느냐? 막 이 나귀가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의 눈을 열게 되자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발람이 여기에서 주저앉고 이렇게 말죠. 그래서 이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돈의 욕망이 이 발람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나귀만 또 못하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지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촉망받는 예수님의 똑똑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룟신 유다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과 기적과 정치적이라거나 그 다음에 기적을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갈고 예수님을 인신매매값으로 팔아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는 돈에 대한 욕망 또 다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승이고 뭐고 없이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한 배신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눈에 돈만 보이게 되고 우리 눈에 욕망과 야망만 가득하다 보면은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우리 눈을 멀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욕망과 야망과 야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가능할까? 욥이 심한 고난 중에 마지막에 회복하는 그 대목에서 4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짧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를 무릅쓰고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눈이 맑아지려면 비둘기 같은 눈이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눈을 이렇게 여러분 유심히 봤는지 모르지만 촉촉히 젖어 있대요. 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근데 비둘기 발은 이뻐요. 핑크색이라 발은 이쁘더라고요. 근데 눈은 안 봤어요. 근데 비둘기 눈은 촉촉하대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촉촉해지면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악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것과 그리고 불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촉촉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야망과 욕망에 탐심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욕망, 야망, 탐심, 이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통에 자복하여서 항상 마음이 청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로 눈은 소망의 창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눈은 소망의 창이다. 눈은 소망의 창이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이 소망으로 믿어지게 돼요.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망원경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소망의 창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깝게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부른 찬송도, 방금 우리 전에 부른 찬송도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걸 소망으로 저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볼 수 있는 눈, 이게 소망의 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겉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겉만 보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였더라고 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고 하면 이 겉만 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의 소중함보다도 돈을 우선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겉만 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인호 씨 베스트셀러가 상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이때 이 주인공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어떻게 해요? 돈보다 사람 됨됨이를 봤어요. 사람.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가는 유명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뭐냐? 전부 수단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 대화적인 관계로 이게 봐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전부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아주 괴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좌우에 섰을 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 깊이 보았고 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멀리 보고 깊이 봤던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지.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천리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맨션, 우리 부동산 값이 지금 천지를 모르고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소망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창, 마음의 창, 소망의 창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영혼과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개아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볼 때에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악을 멸하시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회복되어서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